여러분 혹시 야전 전화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TA312K라고 하는 전화기인데 군용 전화기입니다. 근데 이 전화기는 굉장히 단순한 전화기입니다. 우리는 전화기 하면 제가 여러 사람한테 전화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이 전화기는 1대1로만 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얇은 전선 하나로 연결이 되어서 선이 연결된 두 개의 전화기로만 서로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간단한 예로 여러분 어렸을 때 종이컵 두 개를 가지고 실을 연결해서 제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전화기처럼 놀았던 것 기억하시죠? 똑같은 원리로 사용되는 것이 이 야전 전화기입니다. 이 야전 전화기의 장점이 뭐냐면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다는 겁니다. 근데 단점은 연결되어 있는 선이 조금이라도 훼손되면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이 조금이라도 훼손되면 한쪽에서 음성이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급 부대에서도 음성이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군복무를 고향과 서울시에 걸쳐 있는 그 북한산이라는 곳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통신병과로 제가 일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진지 안에 있는 통신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제가 관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그 야전 전화기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게 돌리면 그 밑에 있는 그 상급 부대에 연락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 진지 안에 한 10명 정도 같이 살았는데 우리 10명이 무사하게 잘 자고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아침에 받는 명령들을 전달받아서 저희 진지에서 일과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복무한 그 북한산 진지에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상급 부대에 연결되어 있는 그 야전 전화기에 선이 훼손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야전 전화기끼리 연결된 선이 밤새 멧돼지나 뭐 야생 동물들로 인해서 훼손될 때가 있었고 군사 지역에 잘못 들어온 등산객들이 밟거나 끊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이 조금이라도 훼손되면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서로 연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락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 선 관리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음성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음성을 듣고 따라야 하는데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내는 사람은 목자라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은 8개의 절만 읽었지만 사실 요한복음 10장은 하나의 주제로 묶여져 있습니다. 목자와 양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목자의 음성에 대한 주제입니다. 목자와 양은 고대 근동지방에서 굉장히 친숙한 대상이었습니다. 물론 현대 문명의 삶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목자를 보기는 쉽지 않지만 아, 그 시절에는 굉장히 편하고 편하게 보일 수 있는 직업이 목자였습니다. 우리는 목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저 목자라고 들으면 푸른 초원에서 지팡이 하나를 들고 소나 양이나 염소를 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한가롭고 유유자적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목자가 어떤 삶을 살까 좀 검색을 해보니까 뉴질랜드 사람이 인터뷰한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들이 말하는 목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목자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뉴질랜드 사람들은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목자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목자라는 직업에서 굉장히 부정적이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한량 같은 삶, 여유롭고 한가로운 삶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되고 힘들고 바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뉴질랜드 청년들은 목자가 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양에 대한 이미지는 어떨까요? 양. 아무래도 목자보다는 우리가 양을 조금 더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뭐 양떼 목장이라는 곳도 있고 그렇죠. 동물원에 가도 양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양을 떠올릴 때 온순하고 귀엽고 순종적이고 깨끗하고
뭐 그런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뿐만이 아니라 뭐 순결하고 뭐 그런 이미지도 떠올리죠. 그런데 실제로는 스스로 돌볼 능력이 없는 어리석고 무능하고 그런 동물이라는 거죠. 게다가 깨끗하지도 않고 지저분하고 심지어 고집도 센 동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을 보고 순한 양 같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사실 실제 목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비웃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능하고 어리석은 양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목자라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이 고집세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양들이 올바른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그리고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불러서 그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양을 치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양 치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보통 양을 칠 때 목자가 앞에서 양들을 치면서 이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역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목자가 앞에서 양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이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들이 이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목자가 보이지는 않지만 목자가 말하는 그 음성으로 인해서 자기 갈 길을 다 따라간다는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목자의 음성을 듣고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목자는 뒤에서 양들이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살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들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 목자의 음성인지 구별하고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5절 말씀입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양들은 타인의 음성은 모른다는 겁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타인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인의 음성을 따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하는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타인의 음성들을 많이 듣습니다. 미국에 라스베거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카지노로 유명한 도시인데 별명이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입니다.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카지노 도박을 하기 위해서 잠을 자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는 겁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관광으로 와서 재미로 한번 카지노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소수는 도박 중독에 빠져서 그곳을 헤어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도박 중독에 빠져나온 사람들 중에 경험을 들어보면 자신은 정말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자꾸 귀에서 베팅해라, 베팅해라 뭐 그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멈춰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휴전선에 가보셨습니까? 휴전선에 가면 우리 군과 북한군이 서로 대형 스피커 시설을 해놓고 선전을 합니다. 우리 쪽에서는 대북 방송을 하고 북쪽에서는 대남 방송을 하는 겁니다. 대남 방송을 들어보면 여러분 일리가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때는 정부를 비방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주 처량한 노래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정말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이 방송을 듣고 북한으로 넘어가는 군사들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1년에도 몇 명씩 넘어간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방송이 귀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사고를 쳤다든지 상간에게 야단을 맞았다든지 애인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든지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다든지 할 때는 평소에 이 거짓말처럼 들리는 이 대남 방송이 그때는 솔깃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야 할 음성은 무엇일까요? 어떤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걸까요? 본문 27절에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제가 처음 전도사로 사역을 했을 때
하고 싶은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하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한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다른 전도사들보다 신학생 시절에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나름대로 경험하고 실행에 옮겼지만 여전히 여건이 되지 않는 것들이 많았고 하고 싶은 것들보다 해야 하는 일들이 더 많았습니다. 부목사 시절에도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임 목사가 되고 교회가 건강하게 회복되고 있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일들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임원들, 기획위원들과 상의해야 할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지간한 일들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더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겁이 날 때가 있고 두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정말 올바른 방향성을 가진 일일까라는 제 안에 고민과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까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하고 싶었던 일들을 다 하지 못했던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유익이었더라고요. 그 시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과정들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판단해야 되고 제가 실행해야 되고 제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하기가 더 어려운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가끔은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모자랄까? 부족할까? 그런 고민도 하게 됩니다. 분명 좋아 보이는 일이었는데 하고 나니까 어려움을 겪고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반대로 기대했던 부분에서 실망하기도 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저의 위치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면 여간 고민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지금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중요하고 급한 문제 앞에 정말 섰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전화 한 통을 받고 누군가를 지적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일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이 느껴졌어요. 뭔가 제 마음 가운데 좀 찜찜함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수요일 아침에 큐티를 하면서 전사님들과 큐티를 나누는데 야곱이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죄된 모습의 구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옳고 그른 문제는 없었지만 그 일을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이었느냐라는 것은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면 여러분 어느 순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계속 듣기만 하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상대방이 자기 얘기만 계속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얘기만 계속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에 관련된 책을 보면 아주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주의 음성을 청종한다고 하면서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죠. 순종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드리고 사역하고 섬기고 봉사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순종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순종이 아닌 것이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육성으로 듣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 육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일거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기록한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데는 반드시 말씀 묵상이 있어야 합니다. 빠르게 말씀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성경을 2배속, 3배속 해놓고 계속해서 읽습니다. 들어보면 요즘 유행하는 힙합 노래들보다 더 빠릅니다.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할 때 빨리 읽는 것이 아니라 적은 양을 읽더라도 천천히 자세히 읽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이것이 결정적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내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머리로도 알고 마음으로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는 머리에 있는 말씀이 적용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닥칠 때 혹은 기쁘고 즐거운 일을 만났을 때는 큐티를 통해서 내 마음에 담긴 말씀이 적용되고 작용되어서 나를 위로하고 평안하게 하고 혹은 주님께 기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묵상한 말씀들이 우리 삶에 적용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리 생각에 주어지는 이 말씀의 근원들이 분명히 성령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성령님을 찾게 되고 더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고 주님과 함께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치지는 않아요. 우리 동일합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고 말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성도는 적다는 것이 문제죠. 어떤 사람이 영어를 잘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실제로 외국인을 만났을 때 영어를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외국인을 만났을 때 영어를 잘 하지 못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나 영어 잘한다고 말해도 그 사람은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한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영어를 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끼리 이야기할 때도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그것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닙니다. 신학 박사들이나 교수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음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도 아닙니다. 권력 때문에 욕망 때문에 죄 짓는 목사님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몇 년 전에 어느 한 젊은 목사님은 주님과의 동행을 가르치면서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차세대 목회자라고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음란의 문제로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말은 주님과 동행한다고 말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이론만 풍성했지 실제는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주님의 응답을 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주님의 응답을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기도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정말 주님의 음성인지 정말 주님의 응답인지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확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 필요로 주님께 구했고 그 필요가 채워졌으니 그것이 주님의 응답이라고, 주님의 음성이라고 여기는 것뿐이에요.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고 주님의 응답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마귀가 착각하게 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응답에는 분명히 증거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통해 내 죄를 보고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을 적용하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건강한 것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 찔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하여 받은 응답, 우리가 기도에 들은 음성, 마음과 생각이 정말 주님의 생각인지 주님의 마음인지 주님의 음성인지 이 말씀을 통해 분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실제로 듣는 것이기도 하지만 계속되는 훈련이기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것을 우리가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용서하라 하셨다면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또 용서를 구하라 하면 용서를 구하러 가야 돼요. 가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사과하라 했으면 사과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부활절이기도 하지만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 기도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부모의 믿음을 본받아서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믿음의 대를 이루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삶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데려오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 부모의 생각과 계획과 뜻을 내려놓는 적용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지으신 이용규 선교사님, 여러분 아시죠? 내려놓음이라는 책은 아시죠? 그 선교사님은 서울대와 그리고 하버드 박사학위를 받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로 가신 분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삶을 그대로 적용하신 거예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한 겁니다. 우리는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고 감동받고 감격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 자녀가 여러분 하버드 나오고 나서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면 우리는 죽음을 무릅쓰고 그 자녀를 뜯어 말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자녀는 그렇게 살아도 되면서 내 자녀가 그렇게 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여러분, 물론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녀들을 그렇게 사용하시고 적용하시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축복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 되었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혹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여전히 부모의 생각과 뜻과 계획을 내려놓지 못했다면 그 모습을 보는 자녀들은 여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부모의 이중성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배는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은 가지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는 부모에게서 아이는 괴리감을 느끼는 겁니다.
부모의 신앙이 위선적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부모를 따라 믿음을 가지게 된다?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기복 신앙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세대, 그 시절에는 경제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했을지는 몰라도 기복 신앙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된 부모가 성경과 다른 삶을 사는 모습을 본, 그리고 보고 자란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때 교인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교회가 죽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부모들이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에 혹 불안하거나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선하신 목자세요. 우리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선하신 목자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주님이 선하신 목자인 이유가 있습니다. 인품이 좋고 성격이 좋고, 여러분 영화 보면 어떻게 예수님 얼굴이 그렇게 잘생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생기셔서 선하신 목자가 아닙니다. 1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선하신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 양, 즉 나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자신이 너무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시는 것만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야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증거는 무엇일까? 그것은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순종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런 순종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통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마치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고 그것이 목자의 음성인 것을 알아서 목자가 양들의 뒤에서 이야기해도 바른 길로 가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뿐만 아니라 계속된 적용을 통해 내 삶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따르는 그 경험이 쌓이고 쌓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과 더해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양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26절 27절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이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이유는 내가 나 스스로 양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지도자가 되고 싶고 다 리더가 되고 싶고 다 목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고 무능하고 무지한 양이라는 것, 주님의 선하신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야 할 양이라고 인정해야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주님의 양이라고 인정해야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었다고 여기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양이라고 여기지 않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일하심 도우심입니다. 집사, 권사, 장로, 속장, 인도자 뿐만 아니라 목사인 저까지 양입니다. 아무리 내가 믿은 세월이 있고 해온 시간들이 있어도 노련함이 있어도 우리는 한 마리의 양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양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것이 인정돼야 주님의 음성에 겸손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바르게 걸어가듯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자녀에게, 그리고 부모에게, 그리고 배우자에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듣고 싶은 음성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음성, 반드시 들어야 하는 말씀이 우리 주님을 통해 내 삶에 들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양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으며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